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종종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죠. 사람들의 말도 어느 정도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들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때로는 질병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실망해요. 내가 좀 있고 내가 넉넉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떠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이 되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나에 대해서 과신해도 안 돼요. 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능력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인간은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요동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내 한계에 부딪힐 때 내 능력의 한계, 내 재정의 한계, 내 한계에 부딪힐 때 내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실망감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건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냥 딴 생각하다 돌아가지 마시고 또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눈 감고 졸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어떤 의미 있는 교훈을 주실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의외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인간의 영혼을 풍성케 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도 부부간에 행복이 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깊이 사랑해도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해도 사람의 사랑을 깨달을 때도 풍성한 은혜를 얻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영혼에 얼마나 풍성함이 부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영혼의 만족과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존재 근원, 인간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 어떤 뛰어난 철학가보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다니엘 기도를 거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본문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제게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 기도 중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간증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마 부자 아버지가 계셨어요. 나이가 지긋이 들은 할아버지 아버지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늘 성실했어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잘 도와줘요. 농사도 잘 짓고 밭도 잘 갈고.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늘 아버지 밑에 있다라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저 넓은 도시로 나가고 싶었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어요. 나는 더 넓은 도시에서 살아가야 인생이야. 아버지 밑에는 너무 답답해. 자꾸만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잔소리를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제약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답답했어요. 도시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고 더 넓은 곳으로 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년이 돼야지만 됐거든요. 드디어 성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유산 반 주세요. 원래 유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살아생전 유산을 달라 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재산의 반을 그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제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도시로 나가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도박도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내 마음껏 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막 나를 존중히 여겨주죠. 근데 돈도 메마르잖아요. 결국 돈이 다 떨어져서 오늘 다 탕진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의 가뭄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이러다 죽는구나.
사람이 배고파 죽는구나.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이 생고생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지는 않은데 사람 대접을 받는데 난 이게 뭐냐.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버지, 저를 아들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냥 저는 종으로 이 집에 있겠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옷은 남루하고 거린 것 같아서 냄새가 나고 씻지 못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노숙자처럼. 근데 이제 마을 어귀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볼까 봐 너무 부끄러운데 저 멀리선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려고 하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낯익은 얼굴이에요. 아버지였던 거야,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다른 말 안 하고 꼭 끌어안고 눈물로 볼에다 입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하려는데 아버지는 그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이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주네요. 비단 옷을 입히네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아들이에요. 정말 막 나가는 아들이고 폐륜아예요. 그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네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장 살찐 송아지,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으므로 내가 참 기쁘다. 아버지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띄면서 지금까지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우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갈 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이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아들의 문제가 이 고통과 이 눈물과 후회와 한숨,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의 고통과 후회와 눈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 돼요. 우리는 그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그 물을 마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고통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끝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의 삶을 살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김기택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뒷모습 봤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이거 하나 간증해야 돼요. 이제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영혼 구원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한데 그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특별히 나왔던 분들, 코로나 때 못 나오는 분들, 그분들 다시 돌아오게 하자. 무엇부터 시작할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여기에서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출석부를 놓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출석부에 가나다 순으로 했거든요. 근데 딱 우리 이제 김종래 장로님이 이름이 딱 있고 그 밑에 김기택 성도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김종래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 특히 그 한 아들과 딸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김기택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전화지? 우리 장로님이 전화한 거예요. 장로님이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우리 김기택 성도님이 나오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화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타이밍이 맞지? 그러면서 제가 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술집에서 마무리하지 말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노래방에서 여러분 뭐 친구가 노래 부르면서 한 해를 마감하지 말고 여러분 70년 정도 찾음으로 우리 한 해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기뻐하시는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 기도를 하려는 순간에 전화가 딱 오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 우연 아니라고 봐요. 근데 오늘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감사하고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두고 결과를 원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깃, 유업,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호로자식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말 그대로 뭐 요즘 옛날 어른들 말하면 기생질 하다가 도박질 하다가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뭐 계속 그거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술집 가서 이거 술 먹으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이거 뻔합니다. 이 아들 이거. 근데 이제 죽게 되겠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할까요? 부끄러워서 뭐 금유환영해도 괜찮을 판인데 이거 거린이 돼서 돌아오니까 누가 나를 볼까 하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근데 그 마을에 한 사람만은 그 멀리서 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안 거예요. 아버지는 안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동그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본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가 동그 밖에 나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이것을 살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안 옵니다. 아버지, 그 아들 안 와요. 그 못된 자식 잊어버려요. 동네 사람은 또 어떤 사람, 호적에 파버리세요, 그 아들. 응?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욕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모든 사람이 너를 비난해도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무렇게 살아도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재지 마세요. 여러분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책망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용납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마 저 같으면,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거 봐라. 내가 요럴 줄 알았어. 이제 정신 좀 차렸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핀잔을 줘요. 혹은 자, 앉아봐.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짚어봐야 돼. 원인이 뭐야? 그러면서 따집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왜요? 너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요. 심지어 용서할 때도 조건을 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을 한다면 이제 국물도 없어 너. 반드시 용서할 때, 뭐를 사랑할 때 조건을 답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실수한 아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날려버린 아들. 근데 오늘 책망도 안 하네요. 핀잔도 안 주네요. 원인이 뭔지 짚지도 않네요. 조건을 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면 치근히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누가 치근히 여기겠어요? 치근히 여기자. 근데 아버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사람을 비난해도 아버지는 치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맞춰주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책망하지 않는, 용납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한 켤레에 1,000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오게 되고 담기게 될 때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요, 과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에요. 돌아온 아버지에게 아들은 손가락질을 빼서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손가락이 아니라 가락지를 빼서 쓴다는 것은 손가락을 빼면 안 되죠. 가락지를 빼서 주는 거는 뭐냐면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다시 비단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놔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얘는 내 아들이야.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은 주변에 뒤에서 속삭였을지도 몰라요. 사람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닌데. 사람 정말 안 변하는데.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8까지 가는데. 지금이야 없으니까 저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싹싹 빌고 용서를 받지만 봐라. 저거 며칠 못 간다. 저거 봐라. 제 버릇 걔 못 줘. 며칠 못 간다. 뒤에서 수근거렸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 어느 조직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엄청난 것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 없이 더 좋은 것으로
대우하는 세상 사람, 아니 세상의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네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의 형조차도 비난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간증이실지도 모르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들었던 은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또 나눕니다. 사실 제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렸다라는 생각이 제게 굉장히 저를 짓눌렀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렸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귀가 주는 음성이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렸구나. 다 나 때문이야.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건물이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건물을 건축하여 앞으로 40년, 50년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좋은 그런 교회 건축을 짓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야망, 욕망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야, 원목사가 교회를 건축했대. 와, 원목사가 그런 일 했대. 혹시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가 교회 이전과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정결할 때까지, 내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볼 때까지 하나님께 또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건물, 튼튼하고 아름답고 쓸모있는 건물을 주어서 정말 앞으로 40년, 50년을 또 준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밑거름이 되고 싶다. 라는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성령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40일 기도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을 모았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이전하고 건축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착해요. 목사님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노후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내놨죠. 근데 잘 안 나갔어요. 비싸게 내놨고 또 교회가 길쭉하고 꺾여 있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데 차를 턴할 수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질 수 없다. 부동산 업자 몇 분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내려놔라. 그래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매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알듯이 미술관을 하겠다. 전시관을 하겠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화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뭔가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에 유익하게 하는 흔적을 남기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됐죠. 근데 매각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변경해서 그래서 그것을 술집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시잖아요. 금요일, 토요일마다 예배드렸던 장소, 수많은 신앙의 우리 권사님들, 신앙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흔적의 장소가 술 파티하는 파티장으로 클럽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한 자매가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어땠네. 깜짝 놀랐죠. 전화를 해봤더니 사정상 바꿀 수밖에 없었다. 저희가 매각한 이후에 소유권이 완전 넘어간 다음에 할 방법이 없었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이게 들불처럼 번지는 거예요. 인스타에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신기한 일이라서 세상에 이런 일에서도 찾아왔어요.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교회가 클럽으로 바뀐 것은 1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찾아왔고요. 뭐 들풀처럼 번지는데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문은 소문이 더 소문은. 그래서 매입자에게도 계속 전화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선교사님들 한테서도 제가 면목이 없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금요기도 인도할 때마다 목사님 여기가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 찬양을 함께 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 그곳인데 아니 술파티하는 클럽으로 바뀌다니 멘붕이 왔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막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낯선 전화번호예요. 딱 전화했더니 원 목사입니까? 예, 맞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모르는 전화를 제가 받기가 두렵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했고요. 생각해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권사님네 교회가 술집 클럽으로 바뀌었다며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마귀가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다 너 때문에 망했어. 다 너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이거. 힘없이 눈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진짜 제가 마음이 쿵 소리가 났어요. 진짜. 쿵 하고 떨어지는데 야 이게 쿵 하고 떨어지는데 계속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렸구나. 이게 막 괴롭히고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그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일기를 쓴데 그때 일기 쓴 한 부분입니다. 주님, 매각한 구교의 건물이 클럽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게 큰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저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려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치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을까? 너무 쉽게 사람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네요. 너무 힘이 드네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긍휼함만 바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물만 흘려 나오네요. 주님 어찌해야 되나요? 주님 어찌해야 되나요? 그리고 일기를 마쳤어요. 그때 9월 한참 이게 이슈가 될 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변호사를 상담해봤지만 안 되고 매입자에게 막 부탁을 해도 안 되고 마귀는 계속해서 너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라는 이 속삭임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40일 작전기도 하면서 골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5번씩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마귀가 계속 너 때문에 망쳤어 라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나를 괴롭힐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특별히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말씀으로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상황이 바라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계속 그 아버지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수없이 읽었는데 그 이전과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모든 사람이 나를 흉보고, 심지어는 첫째 아들이 흉을 받거든요. 이 첫째 아들은 형제예요. 아, 교회 안에서도 비난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고 있다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았는데 그 아들이 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어떤 환상 같은 것도 한번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꿈 얘기 안 하는데, 놀라운 환상과 꿈을 한번 꾸게 돼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고 나서 너무 피곤했어요. 마음도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다 망쳐버린 건 아닌가. 그런 중에 잠시 피곤해서 눈을 붙였는데,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거의 모를 정도로 선명한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커다란 집이 있었는데 그 안에 홀이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뭐 정리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 뭐에 이렇게 합니까? 중요한 분이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분이.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당도 청소하고 다 청소하는 거예요. 중요한 분이 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상권, 우리의 생명의 권리까지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방에서는 회의를 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 같았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살고 죽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막 나도 준비하는데, 그러는 중에 또 화면이 확 바뀌어지면서 높은 산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산맥이를 두 사람이 보따리 쌈을 이렇게 짊어지고 뭐를 이렇게 안에 놓고 막 그 산 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등에 진 보따리에 있는 짐을 보호하면서 그 짐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귀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요? 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자기를 풀더니 성경책을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보라고. 성경책을 보는데 그 성경책이 제가 봤던 성경책이 아닌 거예요. 저도 성경책을 수십 번 엄청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아는데 그 성경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의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의 수고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 책이 기록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확 들려오는 거예요. 너의 수고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에 제가 번쩍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이게 눈을 떴는데도 생시 같았어요. 이게 하여간 비몽사몽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수고를 멈추지 마라. 수고를 멈추지 마라. 수고를 멈추지 마라. 그 소리가 가슴에 팍 다가오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는지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깨가지고 걱정이 됐나 봐요. 이거 왜 우냐고. 제가 요즘 이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왜 우냐고. 근데 너무 그때는 감격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게는 그것이 어떻게 음성이 들렸냐 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수고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반드시 교회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수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수고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군요.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할 날이 있군요. 나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하늘의 생명의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한 우리의 열심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났는데 그때 첫 번째 카톡 보내줬던 그 자매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클럽이 폐업합니다. 클럽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금요일도 진짜 폐업을 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꿈 얘기는 설교 1년에 거의 안 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가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 간증을 다니엘 기도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우리 용납하고 받아주셔요.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